신뢰 사회를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나 나라의 그런 여러 국토를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토지 개발로 말미암아 막대한 이익이 생기고 그것을 인하여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생기는데,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계된 사람들은 맹세코 자기는 그런 부정한 일에는 조금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수에 물이 썩으면 그 호수 안에 사는 물고기들은 다 죽고 맙니다. 신뢰사회가 무너져 버리면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모든 크고 작은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뢰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신뢰사회를 유지하는 첫 번째 조건이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말을 하건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말을 하건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사회가 될 때 그 속에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맹세를 통하여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맹세하는 것을 믿어주는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신뢰사회를 만드는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맹세하면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어떤 약속이나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 맹세가 100% 달성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은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그 맹세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때 믿을 수 있고 신뢰가 되는 것이죠. 공직자들이 맹세를 하고 다짐하면 그건 공약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변에 누지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그 누지에서 수많은 진흙으로 만든 문서, 토판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토판 문서의 내용에 놀라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유언할 때 다른 자식들이 없고 막내 아들이 거기에서 유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과 다른 아들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산을 막내 아들에게 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므로 내가 만들었는지 아버지가 직접 유언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재판이 걸렸어요. 3500년 전에 누지 사회의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휴대폰도 없고 녹취된 것도 없고 CCTV도 없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재판장이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일을 너희가 들었느냐? 다른 자식들은 아무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은 들었다고 합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느냐?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말이 옳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판결이 난 것이 누지문서에서 발견됐어요. 신뢰 사회입니다. 맹세하는 것을 믿어주는 사회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항소를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기록 문서에는 형들이 그것을 수긍하는 것으로 재판이 끝납니다. 사람들이 말을 믿어주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헛된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고 진실되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제3계명, 야훼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과 연관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말씀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맹세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특별히 종교의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그것을 맹세함으로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강조함으로써 말을 하면 믿어주는 신뢰사회를 건설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맹세를 통해서도 서로가 믿고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 맹세하게 할 때 그 말에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안 밝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 말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맹세하라는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밝힘으로써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의 종주자들이, 지도자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못 들었으므로 못 믿었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 변명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을 믿어주는 교회, 믿어주는 사회, 믿어주는 가정, 그 말한 것을 믿고 서로 어울려서 일하는 직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지역 가나안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므로 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거기에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나먼 길을 아브라함이 갈 수 없으니까 종을 보내는데 이 종이라는 것은 원래 그 집의 자식도 아니고 종 아닙니까? 얽매인 속에서 살아가는데 만일 그것을 먼 길을 떠나 보내면 그때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들이 평상시에 도망을 못 가는 것은 도망가봤자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또 다른 집의 종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길을 떠나니까 이건 정말로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맹세를 시킨 후에 많은 재물을 주어서 그 길을 보냅니다. 믿어주는 그 모습이 창세기 24장 9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낙타 한 필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낙타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맹세한 종을 믿어주고 엄청난, 그러니까 자동차 10대 온갖 좋은 것을 가득 실어서 떠나보냈어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아무 증거도 없을 때 그 말한 사람이 진실이라고 맹세하면 믿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야훼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신뢰사회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숨겼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빌려고 맡았던 사람들은 나는 결단코 이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고, 짐승이 그러니까 어디 저절로 어디 딴 곳에 갔거나 누가 훔쳐간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배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사회가 숨을 싣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도둑놈처럼 보이면 그 사회 속에서 어찌 살겠습니까? 그 썩은 물 속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가 미워하고 의심하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무슨 행복이 있고 어떤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믿어주고 서로 간에 맹세하면 믿어주고 그 말을 간단하게 하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바르게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사회를 건설할 때 우리 깨끗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거짓 맹세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십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첫 번째로 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 소송을 걸었을 때 거짓 증거를 함으로써 다른 상대방에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짓말로 인하여 꼭 재판정에 안 나갔을지라도 거짓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만일 어떤 일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는 두 사람 이상 그 사람이 자기 이해관계로 인해서 혹시라도 거짓말 안 하지만 그래도 거짓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만 그 말을 받아주라고 신명기 19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또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니까 확실하게 그 사실을 확인해서 사회를 믿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짜고 거짓말하고 세 사람이 짜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두 사람이 짜고 거짓말함으로써 억울하게 나봇이 죽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아합은 경제 변형을 이뤘어요. 아합은 불신앙으로 유명한 왕입니다만 나라의 경제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지중해 무역에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경외심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왕궁이 재물이 많이 생기자 왕궁을 넓히려고 했어요. 사람이 집을 넓히고 사는데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이 포도원이 왕궁 근처에 있는지라 그 포도원을 팔라고 했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파는 대신 내가 다른 곳에 포도원을 더 넓은 곳을 주겠다 했는데 나봇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므로 나는 그와 같이 넓은 포도원 나는 그걸 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번민이 생겼어요. 왕으로서 억지로 뺐자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해치겠고 왕궁 더 넓히고 싶은 욕심은 있으니까 그냥 집에 들어 누워 있으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무슨 일로 그럽니까?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그런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해서 이세벨이 거짓 증언을 2명 세웁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 이하에 보면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이건 죽을 죄입니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 그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2명의 불량자들이 거짓으로 꾸민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의로운 나봇이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유지되고 진행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거짓 증언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2사람 이상이 있어야죠.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러자 대제사장이 됐다 하고 그 증언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고발해서 빌라도에게 억지로 사형언도를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와 같이 거짓 맹세와 거짓 증언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직장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못 살게 만듭니다. 어떤 아버지가 출장을 여러 번 가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거짓말을 했어요. 출장을 가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 아들이 아빠 출장 가면 맛있는 거 사오라고 얘기했는데 철석같이 알았다 하고 빈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아니 사과 사온다고 했는데 안 사왔어 하면 내가 깜빡 잊었다. 지금이라도 내가 사오나 하면 나가서 사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 상점이 다 문을 닫았더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호떡 사오라고 했는데 호떡 장수가 또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음날 이 아들이 학교에 가보니까 호떡 장수 여전히 문 열고 호떡 굽고 있어요. 아버지가 거짓말하는구나. 아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보고 화를 내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거짓말에 대하여 분노가 치솟아오르는 것을 참으니까 온몸에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거짓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면 속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은 자기에게 거짓말한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는, 어찌 거짓말하는 것이 사람이냐. 분노하고 자기의 그런 화를 폭발시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이 그 아들의 부드러운 심성을 뒤집어 버립니다. 한 보름여 전에 미국 상원의원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래서 미국의 여자 체조 선수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그와 같이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런 것들이 미국 사회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몬 바일스는 2016년에 리우데자네이루의 기계체조 출전해서 4종목을 석권한 금메달 4개를 딴 그런 탁월한 선수입니다. 그 시몬 바일스가 증언했어요.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수사 당국도 그것을 눈 감아주고 그 주치의가 아마 힘이 좀 있었나 봐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선수들의 말을 거짓말로 그렇게 하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바일스 그 주치의의 말을 받아주고 나중에 그 사람은 지금 체포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됐다. 청교도의 정직으로 세운 미국 사회가 지금 어지러운 상태의 단면을 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다른 나라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지도자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 사회의 물을 썩게 만들면 자기들은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썩으면 큰 물고기나 작은 물고기나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진실한 크리스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맑은 물이 흐르고 숨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갤럽에서 한국 종교의 기여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7년 전에는 2014년입니다. 한국 종교가 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이 63%였답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어야 사람들이 정직하고 이 사회에 맑은 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 조사한 것으로 인하면 뒤집어졌어요. 62%의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 종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뒤집어졌습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밀착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크리스찬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의 말이라면 믿어줘야죠.
그런데 크리스찬의 말도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에 연관되면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다 거짓말하는 사회가 됐어요. 어찌 이 사회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와 같이 헛된 맹세에서 다른 사람을 억지로 믿게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야말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헛된 맹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옳은 일은 옳다. 거짓된 일은 거짓되다.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마태복음 5장 37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면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하는 것처럼 그 물속에서 쫙 누가 나오더니 금도끼를 들고 이것이 내 것이냐 하니까 아, 금도끼는 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금도끼 있으면 이 산속에 나무하러 왔겠습니까? 사람이 정직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금도끼를 보면서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이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말을 한다는 것을 드러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맹세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누에는 누에고치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마지막 성장을 하고 알을 낳음으로써 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누에는 성숙하면 입에서 비단실을 꺼내서 뽑아가지고 그 비단실로 자기 자신을 그냥 결박하는 것이죠. 누에고치 안에 자기 자신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가장 정직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이렌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바다를 지나가면서 사이렌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사이렌의 그런 노래소리를 꼭 듣고 싶어요.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은 한번 들어야죠. 그런데 사이렌의 노래는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그런 흘러간 역사를 어찌나 잘 말하는지 그런 그리스에 담겨진 트로이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 그것은 그야말로 서사시인 것이죠. 그거에 노래 가락을 붙여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매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은 배가 암초에 걸려서 파손된 것도 모르고 그 노래소리에 심취했다가 배가 파손돼 물에 빠지면 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귀신, 그 바다의 요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오디세우스가 듣고 싶어서 배 갑판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거기다 꽁꽁 묶으라. 도저히 자기가 끊어버릴 수 없도록 온몸을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나를 풀르라 해도 절대 못 듣고 또 사이렌의 그런 유혹의 노래소리도 못 듣도록 귀에 밀랍으로 온 길을 다 막고 너희는 그쪽을 쳐다보지 말고 그냥 항해에서 사이렌에 있는 곳을 그냥 쭉 지나가라고 얘기했어요. 배가 가까이 오자 사이렌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가사가 구구절절히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오디세우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풀어달라. 내가 저 사이렌에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부하들은
귀를 막았으니까 듣지를 못한다. 이 세상의 소리는 사이렌의 소리와 같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사업에 성공 못하고, 너 그렇게 살면 정직하면 출세 못한다. 사이렌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조금만 거짓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지금 조금 거짓말하면 내가 먼저 승진할 수 있는데, 그런 유혹들이 사이렌의 음성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온갖 미사여구가 가득한 그 같은 음성으로 달콤한 노랫가락이 우리 귀를 파고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매어 묶어서 우리는 가려고 발버둥 쳐도 주의 은혜가 사슬되어서 우리를 주님께 매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므로 세상의 잠시 있는 그와 같은 부귀영화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은혜의 돛대에 묶인 십자가에 묶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이렌의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나 그 가사로서 뛰어들어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데 왜 안 삽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이 가장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곡식도 그 나달을 곡식을 풍성하게 맺었어요. 그런데 그 곡식은 사람 먹으라고 원래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종자들을 펼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연글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먹으며 다시 곡식을 심음으로써 곡식의 소원도 들어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있는 것이죠.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 짐승은 연약하게 살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더 이 세상을 지혜롭고 편안하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가 고기 먹은 보람이 있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한 그것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삽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피땀 흘려서 받아가지고 사는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죠.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으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저주에 얼룩진 우리의 마음이 축복의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럼 그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헌신해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은즉 우리도 그 길로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고 헌신한 것이 재직으로 임명받고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재직으로 임명을 받고 직분을 받으면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주일 성수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이제 재직이 되면 주일 성수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눈이 오거나 비바람이 불어오고 삶이 어려워도 그래서 가끔 눈이 내려오면 자동차가 안 다닐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걸어서 떠도는 거예요. 왜? 직분자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주보 나눠주고 하나님의 전에 성찬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오는 사람들에게 교통 정리하고 그 사람들을 안내해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돼. 눈보라 속에 걸어서라도 직분이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에 그 사람을 동여맨 거예요. 동여맨. 오늘 같은 날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온갖 다른 것으로도 또 예배 드리고 가까운 교회 갈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 직분이 그를 묶어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묶어매어서 오늘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많은 돈을 벌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롭게 연구해서 백신을 개발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이 사회를 신뢰 사회로 만들고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크리스찬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많아도 그 영양가가 많은 물이 썩어버리고 녹조 현상이 되면 못 삽니다. 지혜로 영양분이 풍부한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일단 뽑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을 뽑죠. 그런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중책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을 만한 것이 첫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가장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높이 세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지혜와 지식을, 능력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 믿은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로 또는 과학기술로 또 권세를 잡아서 사회를 유익하는 기여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회를 정화하고 맑고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소금과 빛이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사회에 기여한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부자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다 때가 묻고 지저분해. 다 거짓말하고 뭔가 속이고 그래. 그 사람이 금수저입니다. 은수저입니다. 그런데 지저분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건 결국 천이 쓰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그릇은 별로 그렇게 값비싼 것도 아닌데 깨끗해. 그럼 그 주인이 거기에다가 맑은 물을 떠서 자기가 마시고 그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언어의 깨끗함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우리의 말은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함으로써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신뢰 사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갖 말로 정책을 세우고 각종 프로그램을 세워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진실한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진실한 가족이 되고 직장에서 우리가 진실한 크리스찬 되어서 말을 하고 이 사회에서도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이 사회는 숨쉴 만한 사회가 되고 모든 다른 사람도 그 물에 와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으로 말미암아 신뢰 사회가 회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